우리나라의 50대 여성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다고 그래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자기가 50대 여성인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네, 한 50대 여성이 삶이 많이 지쳐가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간절히, 너무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겠는데 그 전에 네가 내 부탁 3가지를 들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탁 3가지 들어주면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부탁을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네가 죽으면 집에서 장례식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네 집에 올 건데 네 거실, 네 주방, 네 침실 거기 그대로 두고 사람들 맞이할 거냐. 창피하니까 좀 청소 좀 해라. 그리고 정원, 거기 그냥 풀이 막 돋아가지고 공사판인지 정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거기도 좀 깨끗이 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장례식 준비하느라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깨끗이 풀도 뽑고 그리고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정원을 깨끗이 가꿨어요. 예수님 다 했는데요. 2번째, 네가 죽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엄마가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했었다는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좀 잘해줘라. 그래서 이 엄마가 힘을 내서 자식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힘을 내서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이제 됐죠? 그랬더니 아니야. 3번째. 네가 좋은 아내였다고 추억할 수 있도록 이제 사흘만 남편에게 잘해주어라. 말대꾸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을 좀 베풀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 딱 감고 사흘 동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미소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사흘 동안 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러시는데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깨끗이 정돈된 집안,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남편과 자식들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내 집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었구나. 이제는 떠나기가 싫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들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은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최고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듬뿍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담대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사랑의 기운을 받으면은 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그 인생이 황량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마치 우리 영혼의 밥과도 같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짜증이 나고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많습니다. 사랑의 수요는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만일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면 사랑을 한번 잘 포장을 해서 그걸 팔아보세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 목마르고 배고픈 그 심령에 사랑을 어디서 채우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백신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좀 값이 좀 비싸더라도 그 백신을 여러분들 주사를 맞으시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랑의 백신을 우리들이 다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는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배고프다, 난 사랑이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는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을 만큼, 안아도 될 만큼 부요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아무리 부요해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은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은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속에 사랑이 모자라요.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부모들조차도 자식을 온전히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참되게 지혜롭게 자식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모자라서 자식들은 방황하고 있고요. 사랑이 모자라서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 가고 있고 사랑이 모자라서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넉넉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마음으로 준비가 됐나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는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았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이 말씀을 하신 그날 저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었어요. 내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드릴 때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줄을 잘 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철부지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으려고 저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팔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 물을 떠다가 예수님 발 씻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어드릴 물을 떠올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은 제가 해야지 왜 내가 해. 그래서 발도 씻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건조한 사막에 세워진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시원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던 것인데 그날은 발도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당신이 씻겨주심으로 겸손히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만찬을 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색한 저녁, 너무너무 이상한 저녁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오로지 딴 데 가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생각으로 괴로운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섬기셨나요? 그들을 믿어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저들이 언젠가는 변화될 거다. 저들이 성장할 거다. 저들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사랑의 충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 기대를 걸어주시면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걸고 잘 될 거라고 바라주고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픈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픈 사랑. 사랑을 하면은 막 깨가 쏟아지고 사랑을 하면은 막 기쁘고 사랑을 하면은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사랑은요. 젊은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한 몇 달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실로 오래된 그리고 일생에 걸쳐 우리들이 하는 사랑은 이렇게 아픈 사랑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아픈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받고 그 사랑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아픈 사랑을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지 그 처녀는 이 청년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청년은 그 처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이 처녀는 그 청년의 사랑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했지. 네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가져오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조금 마음에 주저했지만 그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걸 가지고 연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뻐덕 넘어졌어요. 혹시 고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기 구석에 처박혔는데 이 청년이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심장을 향해서 다시 가는데 말이죠. 거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죠. 우리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심장을 도려내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철부지같이 베드로같이 가룟유다같이 그렇게 아픔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약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다고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별로 기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이 왜곡되고 우리들이 상처가 깊고 우리들의 삶이 어둠으로 치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어둠을 한 번에 몰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사랑의 공급자가 됐을 때, 사랑 받는 것 말고요, 사랑의 공급자가 됐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견디고 바라주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저기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그 사랑이 내게 쏟아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됩니까?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직도 나는 이기적이고 아직도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나는 욕심이 많고 아직도 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실패하신 걸까요? 주님이 실패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말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고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랑해야 돼 막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막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들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가능해질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나의 인내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훈련, 이런 것으로 내가 누구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기름 부어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몸에 백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백신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그런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사랑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이웃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해보려고, 참아보려고, 견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위기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일 말씀과 기도에 나를 맡겨드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욕심이나 고집도 사라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모두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성령을 마음에 더욱 충만히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을 거룩하게 다스리십시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 옆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